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아까 이제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고 하지만 우리 찬양에도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건 참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한데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도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토록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고 또 우리 이미 부르신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규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방법 도대체 언제요? 타이밍 이거는 우리의 이해나 헤아림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이롭게 그지없도록 이루어질 거예요. 정말 그럴 겁니다. 그래서 멀리는 이스라엘 땅 저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빛을 볼까요? 또 가까이는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전도가 잘 안 되는 그 친구 귀한 분들 여러분들에게 언제쯤 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으로 돌아올까요? 또 더 가까이는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이게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경이롭게 이루어질 건 분명한데 우리가 잘 이거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도 보았듯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나의 이 삶이 어떻게 지금 변화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은 갖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경이롭게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부르심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 역사가 반복되면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면 성경이 필사되면서 대를 이어서 전해져 오면서 분명히 지워졌을 거예요. 안 맞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워지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전달돼서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구원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규모대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꼭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 열심으로 예배하는 오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딱 이야기하고는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는 11장 딱 끝나고 12장으로 다시 전개되는 딱 그렇게 나누는 거고 두 개로 나눠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그래서 그 연결지어주는 그러므로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가 참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자, 1장부터 11장 이해하고 있지?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말씀이에요.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의의 종이 됐습니다. 양자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이었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럼 이제 이게 끝났나요?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즉 우리가 놀랍게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자, 일어났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일들이 12장부터 쭉 이제 전개가 되는데 많습니다. 제법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압축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실천할 것들이 우리가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증명거리들이 많지만 그 많은 것을 다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하나로 압축할 수 있다면 1절, 2절의 내용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번 볼 텐데 그래서 이것들이 갑자기 이루어진 약속이냐 갑자기 우리에게 전달된 어떤 규칙이냐 그게 아니고 1장 5절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할 때 복음을 통해서 구원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믿기만 하면 돼가 아니고 그다음 뭐죠?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믿음과 순종은 원래 계획에 포함됐던 거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원래 순종을 포함하는 겁니다. 믿음은 중요한 거고 실천, 행동, 바르게 사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 구원과 상관없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하는데요? 도대체 나만의 개인적인 확신이요?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걸로요? 그런 자의적인 신앙이 어디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순종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 원래 자체에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 그래서 12장부터 15장은 그 순종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믿는 자가 됐다, 신분이 바뀌었다, 1장부터 11장의 내용인데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12장 이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저 몸은 요 살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소마, 헬라어 소마는 몸으로 번역되지만 우리 존재 전체를 가리킵니다. 전인 또는 존재 전체를 가리킬 때 소마라고 해서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은 막 어떤 거룩한 분위기 어떤 거죠? 모든 뭐 사역자들은 흰 옷을 입고 오르겐 반주가 쫙 나오면서 괜히 하늘이 열리는 것 같고 뭐라고요? 막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뜻의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함은 가로 열고 안에 있죠. 구별된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어떤 것과도 구별된 하나님께만 딱 구별된 이거 다 드리고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한 거 아니에요. 구별된 거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주지 않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거룩한 그게 구별된입니다.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 몸을 하나님께 딱 구별해서 드리는 산채물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2장부터 15장의 모든 내용을 압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영적의 이 각주가 있을 거예요. 합당한이라는 뜻이 더 어울리는 번역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그러면 이렇다면 우리 몸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네요. 여러분 구약 시대 조금만 떠올려 보세요. 구약 시대 제사 제물을 드리죠, 태우죠, 연기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 제물 남은 거 싸갖고 오나요? 테이크아웃 해오나요? 절대 제물은 테이크아웃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은 거라도 거기서 끝내요. 다 두고 다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제물은 거기다 두고 오는 거예요. 다 드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드려요? 여러분 자신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 공예배가 끝났어요. 그럼 집에 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테이크아웃 하는 거죠. 다시 가지고 가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계속 사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면 어디에 가실 거예요? 다 집에 가세요? 어디 식당 안 가세요? 누구 만나러 안 가십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라는 재물을 테이크아웃해서 집으로 가고 카페로 가고 어디 좋은 곳으로 가고 오늘 뭐 날씨도 흐린데 그냥 집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런 대로 간단 말이죠. 이 말은 뭘까요?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이 공예배 이후에도 우리가 가는 곳, 또 우리가 계속 머무는 곳, 사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장소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디에 있든 내가 살아있는 한, 나라는 재물이 살아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예배인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1절의 말씀은 우리 삶 전체가 예배라는 말이에요.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재물이요, 내 삶은 예배라는 이 인식, 이 마음의 전환, 이게 바로 2절이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구절의 1차적인 뜻입니다. 무엇이 달라요? 왜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왜 세상과 다릅니까? 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다르잖아요. 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다르잖아요. 나는 뭐라고요? 재물이라고요. 내 삶은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세상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는 그냥 어떤 중요한 하나의 인간이고 내 삶은 생존을 위해서 계속 존재하죠.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인가. 그래서 그 삶을 다 통틀어서 하나로 요약하면 생존의 삶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고 하잖아요. 나는 재물이요, 내 삶은 예배다 라는 삶을 다 모아가지고 딱 엑기스를 만들면 한마디로 예배겠죠. 생존이 아닌 예배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한 삶, 그러니까 거룩한 삶, 하나님께만 드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삶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보니까 뭐가 다를까요? 관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존이 관심사인 이들은 늘 관심이 생존이죠. 어떻게 먹고 살까? 중요한 문제지만 생존이 그 삶의 전부인 사람은 늘 관심사가 그 생존의 문제인데, 나는 재물이요 내 삶은 예배라는 여기에 딱 묶여 있으면 관심사가 아무래도 내 재물, 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맞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2절 후반에 있는 그 구절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은 결국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명령하냐면 내가 다르고 삶의 정의가 다르다 보니 관심사가 다른데 그 관심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닮아요. 예배가 계속 반복되고요. 계속 관심을 갖고요. 나는 재물이고 내 삶은 예배다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 그분을 닮기 마련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사연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고양이와 댕댕이를 키우는 한 주인의, 어르신들은 댕댕이 누군지 참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댕댕이는 멍멍이에요, 여러분. 멍멍이를 쓰고 보면 댕댕이로도 읽을 수 있거든요. 저도 잘 몰랐어요. 고양이와 멍멍이를 키우는 한 주인의 사연이었는데 새끼 때부터 같이 키웠대요. 강아지랑 고양이를. 근데 이 둘이 호기심이 굉장히 원래부터 많은 동물이다 보니까 오래 키웠더니 계속 관찰하면서 서로를 따라하더래요. 닮아가더래요. 그런 사연이었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어떻게 닮아가냐면 강아지를 보니까 뭐 하나 있거든요. 내가 안 하던 게 있거든요. 손 하면 강아지 이거 하잖아요. 발인데 손이라고 여기고 손 주잖아요. 그거를 보고는 고양이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어느샌가부터 얘가 손을 너무 잘 주더래요. 이 손을. 그리고 강아지는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고양이처럼 자꾸 지가 캣타워에 올라가려고 한대요. 걔는 못 올라가요. 점프가 안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서워요. 올라갈 수도 없는데 어느샌가부터 고양이를 그렇게 따라한다는 거예요. 닮는다는 거예요. 이 사연이 어떤 사연이었냐면 같이 오래 지내다 보면 비단 사람들만 닮는 게 아니구나 라는 내용의 사연의 어떤 한 예였어요. 서로 닮는 일이 사람들만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 교인들은 이제 아직 뭐 1년도 안 됐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좀 시간이 한참 흐르면 생각도 조금 닮고 선호하는 것도 좀 닮고 신앙 방식도 닮고 좀 그럴까요?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조금은 닮아갈까요? 아니면 뭐야, 너는 너 나는 나, 나만의 스타일이 있지 하면서 나만의 스타일만 고집하면서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물과 기름처럼 내 방식대로만 예배하고 친한 사람만 친하고 안 친한 사람은 안 친하고 닮는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쭉 평행선을 그으며 살아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기로 하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나는 재물이요 내 삶은 예배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예배자들은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닮지 않아요. 하나님을 닮기 마련이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면서요. 그럼 자녀는 아빠 아버지 닮잖아요. 닮기 마련인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그런데 닮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무궁무진한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는 로마서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뭐 막 다 끄집어내면 성경을 굳이 뭐하러 설교해요. 그냥 막 상상의 나래를 막 펴면 되지. 그게 아니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다음에 그 로마로니까 도대체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엑기스와 같은 성품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1장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본문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자신을 거역하는 이들에게 내민 손을 여전히 거역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여전히 내밀고 있는 하나님.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내밀었는데 거역하면, 거절하면 이게 얼마나 손이 무한해요. 그래도 펼치고 있으려면 내가 손해보겠다라는 마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또 자기 백성을 홀로 두는 법이 없어요. 절대 홀로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고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요. 넘어졌어요? 나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넘어짐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셔요. 이게 1장부터 11장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너무나 좋은 성품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 곁에 늘 계시면 너무 얼마나 좋아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무엇이라 부르면 좋을까요? 계속 내밀고 있어요. 혼자 두지 않아요.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런 성품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1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이라는 뜻이 그래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인데, 그 자비하심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았지?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 보았지? 그 마음으로 지금 권한다는 거죠. 이 자비하심은 정말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는 단어 사전적 의미만 보더라도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깊은 사랑, 끝없는 용서, 너그러운 관용, 공감하심, 불쌍히 여겨주심, 이 자비로우심이라는 단어 안에 이게 다 담겨 있어요. 이 자비하심이 있으니까 손 계속 내밀고 계시죠. 함께 하실 수 있고 넘어지면 얼른 그 손으로 잡아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이유가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자비하심으로 권함을 받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 왜 이것을 권면하냐면, 제물이든 예배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예배입니다. 내 삶은 예배입니다. 제 몸은 거룩한 제물입니다. 아무리 되뇌인들, 자기 세뇌를 시킨들 정작 받아야 될 하나님이 기준이 너무나 엄격하고 나는 절대 받지 않겠다 하면 그냥 우리 공허한 목소리, 공허한 확신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야말로 우리가 제물로 드려질 수 있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하는 거고요. 동시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제물이요 내 삶은 예배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에 대한 답이 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지금 반복됐죠. 여러분 보통 일상의 예배가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는 공예배죠. 순서가 있어요. 뭐 사도신경 시작해서 축도로 마무리하는 이 예배, 딱 틀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삶에서 드리는 예배는 보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로마서에 나오는 것 빼고 보통 뭐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삶, 또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또 찬양이 늘 절로 나오는 삶, 내가 외웠던 말씀이 나도 모르게 계속 되뇌이는 삶, 이것도 당연히 우리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정확하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삶이란 바로 아까 권면을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는 두 번째 이유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무언가를 말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된 일상의 예배라
너무 추상적으로 아니면 그냥 너무 일상적으로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나는 기도를 여기 와서도 하지만 살아가면서도 기도해요. 이런 예배도 예배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요, 또 교회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청년, 대학 청년부는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움, 즉 사랑하고요, 너그럽고요, 용서하고요, 수용하고요, 불쌍히 여겨주고 공감하고요, 이게 가득할 경우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대학 청년부 목장에, 그 사역팀에 불필요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어져요.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가면을 쓰는 겁니다.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으면. 사랑받지 못할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봐, 심하게는 우습게 보일까 봐, 저 사람 너무 약해 보일까 봐, 악의적인 의도로 쓰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기 싫거든요.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거든요. 가면을 쓰는 겁니다. 강한 척, 선한 척, 힘들지 않은 척, 다 이겨낼 수 있는 척, 괜찮은 척, 혹시나 나를 깔볼까 봐 다 아는 척.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도 됩니다. 그런 척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 안에, 그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충만하면 그곳에 누가 있든 쉴 수가 있어요. 자비하심이 없으면 도무지 쉴 수가 없어요. 긴장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 가면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정에, 교회에 이런 자비로움이 전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수용이 없어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르다고 존중해 주질 않아요. 다르면 무조건 틀렸대요. 그런 노력이 없으면 다른 마음이 일어날걸요. 어떤 마음일까요?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고쳐주고 싶은 마음. 수용이 안 되니까, 자비가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내가 가는 곳 곳곳마다 일어날 거예요. 특별히 이런 마음을 누가 가질까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갖겠죠. 형제들 사이에서는 형이 누나가 갖겠죠. 연장자가 갖겠죠. 한 공동체에서는 지도자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연장자들도 그렇고. 꼭 고쳐주려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약한 자에게, 고쳐주고 싶은 그 자에게 상처를 주기 일쑤입니다. 가정에서도 특별히 그렇죠. 그런데 쉽게 바뀌나요? 내 방식대로 통화되질 않아요. 고쳐주고 싶은데 안 고쳐집니다. 그게 견디기가 힘들어요. 빨리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희한한 고집을 부리냐, 나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도리어 고쳐주려고 하다가 그 사람 상대방도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받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일상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매일 걸어가면서 하늘 보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양하고, 물론 이거 일상 예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상 예배가 이런 것이라고 할 거면 성경은 뭘 알겠어요? 그게 아니니까, 그건 너무 피상적이니까,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2장 1절 2절이 말하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거룩한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어느 곳에서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담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어떤 거요?
수용해 주세요. 좀 용납해 주세요. 너무 바꾸려 들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숨 좀 쉬게 해 주세요. 그렇게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아끼고 참아주고 용서하는 것 쉽지 않죠? 그러니까 구별된 거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거죠. 쉽지 않으니 구별되고 거룩한 겁니다. 이 예배를 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왜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물건 두고 내린 것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내리라고 하잖아요. 그걸 안내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후에 혹시 가지고 오신 거 뭐 있으면 다 들고 가세요. 일단 가방도 다 들고 가시되 걱정하고 근심 가면은 좀 내려놓고 가세요. 가면 내려놓고 가시고 가져갈 건 딱 하나입니다. 거룩한 산재물인 여러분은 꼭 집으로, 일터로, 어떤 만남의 장으로 꼭 챙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면은 여기다 그냥 두고 가세요. 다시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로 되려고 제가 정말 많이 노력할 겁니다. 제가 사실 이 교회 안에서는 제가 그런 마음 갖기 제일 쉬운 사람이에요. 고쳐주고 싶은 마음. 제가 그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무단히 사실은 애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애쓰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과거에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주려는 마음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실천하려고, 이 공예배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움을 실천하는 내 일상의 예배를 이 교회 안에서 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그렇게 아까 서로는 안 닮아가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막 뭔가 척해야 하고 가면 써야 되고 내 직분이 이런데 막 그거 하느라 막 숨 못 쉬는 그런 공동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러한 영적 예배가 시작되면 공예배 말고요, 자비로우심이 실천되는 영적 예배가 이곳에서 실천되면 그것이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친구 사이로, 애인 사이로 그대로 이어져서 어떤 사이든 어떤 관계든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거룩한 산재물로 나를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제물이요, 내 삶은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 삶은 예배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제물로 드리는 삶, 내 삶이 예배인 삶, 이 삶을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통하여 끊임없이 드리는 영적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자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며 용서가, 수용이, 사랑이, 용납이 있게 하시고 공감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하다 마음속에 떠올리며 살아갈 때에,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배우며 나갈 때에 내 머릿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으로 전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며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예배가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배가 축도와 함께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삶에서 단절되지 않고 다시 이곳에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추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너무나 일반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정에서 친구와 애인과 어떤 공동체든 구역과 목장과 어디를 가든 우리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실천되는 곳 되게 하시고,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현장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그 교회로 다시 사명으로 나의 십자가 지고 담장을 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삶으로 예배하며 세상 향할 때 그 나라 세워지리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 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을 닮아 드리는 삶의 예배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는 제물이요 내 삶은 예배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고 실천하기를 작정하는, 세상에서 구별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